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저녁 예배로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교회 평안과 화목함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위를 성품을 닮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복의 근원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같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가슴 속에 벅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는 혼란에게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전한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윤례구역 나오셔서 특성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저희들 보고 들어간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났습니다. 시작. 그가 지금은 우리의 범죄를 가지고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그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역원들 주님께서 삶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지금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맛보는 복된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힘찬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외부 강사가 온다고 이렇게 특별한 찬양과 성경을 낭송하고 이러는 건 아니시죠? 네, 예. 뭐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가까운 감귤박물관 앞에 있는 라파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원목으로 섬기고 있는 조영진 목사입니다.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희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요즘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스치면 인연,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스며들면 사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입도한 지 3년차 접어드는 새내기 그 도민인데요. 이곳 제주와 또 제주 교회가 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나중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랑합시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이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어느새 1월도 중순에 접어든 모습을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금방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또 한 해가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새해가 시작되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었다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안타까우십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적부를 보거나 아니면 그 교회 노인대학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그 학적부나 이런 서류를 보면 가끔 고개를 갸웃거릴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20-30년 된 사진이 붙어 있어서 도저히 현재의 모습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정중하게 사진을 좀 교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냥 놔두고 싫다고 지금 다시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옮겨 붙이는 것 자기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열에 7, 8은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 그렇게 즐겁게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만 젊어도 좋겠다. 아니 5년만 젊어도 좋겠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신비한 물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젊어진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바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 5년 전, 아니 딱 3년 전만이라도 돌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할머니가 계신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젊어져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차례가 되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분명히 젊어질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원하는 만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젊어지지만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환경과 역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도 그대로, 남편도 그대로, 자녀도 그대로, 사는 집, 타는 차, 재산 모두 그대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대로 다시 한번 살게 될 터인데, 자,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어릴 때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똑같이 다시 한번 겪는다 하면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젊어지시겠습니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한 번이니까, 뭔지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이 길을 걸어온 것이지,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아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겪는다? 저는 싫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저 순리대로 세월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측정하고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잘게 쪼개어 잴 수 있는 도구로 시계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어주는 매듭의 역할로 달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날은 누구의 생일이다, 오늘은 동지팥죽을 먹고 내일은 삼계탕 먹는 날이다, 60을 살았으니 환갑이고 80년 살았으니 팔순잔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고양이나 돼지가 작년은 2023년이고 금년은 2024년이다 라는 걸 알까요? 어제까지 12월이고 오늘부터 1월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가 남아있지 않고 문화도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동물들의 사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가 흘러가며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은 하루하루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희망과 미래가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매듭을 잘 짓고 한 걸음을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포기, 낙심. 물론 여러분도 인생의 쓴맛을 다 겪어보셨으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 순간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포기와 낙심의 순간이 수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포기와 낙심의 마음이 온통 나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럴 때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내 편은 한 명도 없구나. 제가 지난 연말에 그 안덕중학교에 가서 생명존중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중에 몇 위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OECD 22개 국가 중에 22위, 꼴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망 원인을 보면 압도적인 1위가 고의적 자살입니다. 안전사고, 질병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살, 왕따, 학교 폭력과 같은 일들이 심각하다 보니 학교에서 생명 존중 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의 그 상담 담당하신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전교생 268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2시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선승낙하고 후 걱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청소년들과 대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과연 이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거기서 괜히 무시당하고 애들이 딴짓만 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다행히 준비한 내용을 잘 들어주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제가 기분 좋게 보람있게 강의를 마치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날 제가 했던 강의 내용 중에 미국의 과학 교사이자 심리학 박사인 크리스티나 코스타라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젊은 여성인데요. 뇌의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웃으며 인사해주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께 감사한다. 나의 친구와 가족들이 나를 위해 이처럼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으니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작은 행동을 실천에 옮겼는데요. 일명 Kiss the Rain입니다. 들어보셨나요? Kiss the Rain? 키스를 해라. 어디에? 나의 머리에, 나의 뇌에. 자신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그것을 머리에 갖다 대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힘든 항암 치료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힘내자. 그랬더니 이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암투병 중이지만 밝고 씩씩하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즘 내가 안 좋은 신체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입맞춤을 한번 해보십시오.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에, 두통이 있으면 머리에, 그리고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에. 허리야 고생한다. 고맙다. 네? 자신의 손에 키스를 하고 나의 머리에 대고 허리에 대고 무릎에 대고 그것을 하루에 3번씩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는 여러분의 간증이 궁금합니다. 우리 여자분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새 힘이 솟아나고 활력이 넘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한번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낙심과 포기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그 놀라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감사가 바로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살이 3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귤나무 한 그루 없지만 제주에 산다는 이유로 육지에 있는 지인들에게 가끔 이렇게 감귤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카톡 선물이라도 답례를 꼭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의 말과 글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물건을 잘 받은 것을 아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면서 제가 아주 재밌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군필, 미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을 사람, 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을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닐 사람, 그렇죠. 네,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깨우치시는 우리 성도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낙심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바람을 쐬자 해서 가족들 다 태워서 드라이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달리던 차의 시동이 탁 꺼져버립니다.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성파나 꼬불꼬불한 길을 막 지나서 시온교회 그 아래 토평공단 입구 그 위치였습니다. 그야말로 5분만 일찍 시동이 꺼졌어도 그날 뉴스에 나올 뻔했죠. 왜냐면 시동이 꺼지게 되면 핸들이 잠겨서 돌아가질 않거든요. 다행히 그곳이 직선 도로였고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516도로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그 일을 겪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혼자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어야 하는데 아깝다 였습니다. 당시 제가 제주에 내려올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내가 가해자는 참아둘 수 없으니 아무로도 나에게 와서 받아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포기와 낙심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 내려오기 직전까지 자영업을, 음식점을 한 8년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콩나물국밥집을 했습니다. 생업에 매달리는 그 과정에 꿈과 희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아이들 가르치고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분노와 공허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목회자나 직장인들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 제가 뼈저리게 잘 압니다. 또한 그 속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 그것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그저 목회자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그런 환경들이 저와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또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단과 시련을 통해 저를 단련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제주로 인도하셔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하면서 당장 때려치고 다른 데 알아봐라, 뭐를 하든 하루 밥 세 끼 못 먹고 살겠냐. 여러분,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굶는 사람에게 먹여주는 시대가 되고 굶지 않게 해주는 것,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런 위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에 밥 세 끼는 고사하고 스스로 호흡도 소화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적혀있는 것처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 헛된 일에 열심내지 마시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덤이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마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집, 다른 교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주눅들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님들 나무 좋아하시죠? 나무. 이 제주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이 사철 푸른 나무를 볼 수 있고 또 잎사귀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겨울에 육지를 올라가 보니까 아주 확연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저도 질상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동백이 피고 유채가 피는 것을 보니까 겨울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 중에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줄기도 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곧게 쭉 뻗어서 크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중간중간 매듭을 짓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매듭을 짓기 때문에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곧게 뻗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매듭 짓기가 쉽지는 않죠.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매듭을 지어야 할 때 잘 지어야만 바르고 곧게 뻗어 나가 거목이 되고 큰 숲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나무, 우리 그 분재들 있죠? 이 분재가 그냥 땅에 심겨진 나무보다 수명이 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뿌리를 잘라내기 때문이랍니다. 아픔과 상처이고 송두리째 자신이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이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엄청난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린 지금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참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새해가 되었어도 주변 환경과 여건은 크게 달라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고 확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주위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산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도 잘 사는 나라 유럽도
불행한 사람, 자살한 사람 많이 있고요. 반대로 최빈국인 방글라데시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탓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라가 변해야 한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 이것을 희망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방향이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금년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그리고 나의 일평생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새로운 1년을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 교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그 전에 나보다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복된 가정, 행복한 교회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늙어지고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만 경험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기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강렬하게 비치고 찬송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끝끝이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끝끝이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에 주의 말에 끝끝이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끝끝이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되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또 금년에 있는 또 우리
총선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와 그 사역을 위해 2024년 우리 여러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매듭이 필요할 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잘 매듭을 짚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의 또 믿음과 건강과 가족들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주 라파에지 언니로서 가시는 조영준 목사님을 모시고 영생님의 문제를 주께 갖고 행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인생의 매듭을 지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강약 아버지 하나님 강약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찾으며 공명하게 국민들이 아니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을 만들고 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을 이끌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너희들 지혜하는 시간에 복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꾸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올 한해도 회복과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주변의 원로 장로님들과 당신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늦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부흥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빈자리가 가득 채우도록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기관들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각 기관들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고통으로 여러 가지 신의 질병을 갖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정말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감정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에 머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4년과 남은 생애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서귀포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